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귀한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40일의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험과 관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의 끝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새로운 출발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곧 보내심을 위한 여정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에 이 광야 뒤편에서 잃었던 그 사명들, 부르심과 보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모세가 젊었을 때 그리고 화려한 왕국에서 애굽의 그 문물을 겸비한 장래 지도자로 촉망받던 그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의지와 혈기로 민족을 구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그가 다 포기하고 지쳐있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곧 광야 뒤편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 뒤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 뒤편의 부르심은 첫째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1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남자로서 처가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 수배를 받던 모세로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광야 서쪽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모세의 절망과 낙심이 반복된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서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쪽, 해 지는 쪽, 이 서쪽을 죽음 혹은 어두움, 악으로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개역개정의 성경, 서쪽으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의 끝자락, 광야 뒤편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backside, 광야의 뒤편으로 번역합니다. 또 NIV 성경 같은 경우는요, far side입니다. 이 광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해서 장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은요, edge of the desert.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다 같은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호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쓸쓸하다, 외롭다, 그리고 척박하고 드라이한 이런 뜻입니다. 이 광야 뒤편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렙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뒤편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 혹은 절망, 추락, 낭비의 삶을 표현합니다.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트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광야 서편, 모세가 걷던 광야 뒤편은요, 장인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목동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뒤편, 광야의 끝자락에서 지금 80의 그 노로의 몸을 이끌고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모세가 양에게 먹일 신선한 초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등진 채 처가살이하며 목동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뒤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이 팬데믹에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표현들입니다. 모세는 늙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과 무기력이 어쩌면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모세처럼 광야 뒤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영적 기근에 광야 뒤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조차 만나기 싫어서 주일도 한두 번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의미는 그를 세우시기 위한, 부르시기 위한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 뒤편에서 만나셨습니다. 광야는 성도 누구나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가장 힘든 끝자락, 광야 뒤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의 광야를 우린 걸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끝자락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뒤편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뒤편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광야 뒤편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꽃 안에서, 타지 않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에 몇 번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모세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휙 놀라고 지나가는, 그렇게 모세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저게 뭐지? 아이고 큰일이네.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연한 현상으로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turn aside, separat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절망의 삶에서 구별되는 삶입니다. 돌아서는 삶입니다. 더 이상 광야 뒤편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그런 이러한 특별한 광경을 보면서 그의 영적 간절함이 그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이러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곧 부르심의 출발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돌아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모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특별한 광경에 그저 호기심으로 지나가는 것이 또 두려움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민감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르짖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께 모세처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앞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거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봐야 믿습니다. 좀 내게 보여줘.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까? 봐야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경험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찾으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매일의 삶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와 보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라,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사명이 아닙니다. 보내심은 주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주의 부르심에 민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그냥 점만 찍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깊은 영적 잠에서 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이 영적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연기자도 아니 수십 년 베테랑 배우라 할지라도요. 감독의 큐 사인에 민감하지 않으면 NG 사인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사인을 바로 보고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보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겁니다. 생명나무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향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그곳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것이고 광야 뒤편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 뒤편의 부르심은요. 비움의 부르심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이 비움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미 애굽에 다 놓고 왔거든요. 다 모든 것을 뺏기고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그 호렙 거칠고 황량하고 그리고 그 춥고 쓸쓸한 그 절망의 땅이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임직할 때도 여러 가지 예식이 참 많습니다. 뭐 서약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선서도 하고 뭐 축사 뭐 선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참담한 기독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구별된 비움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독선이 난무하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그 아집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호렙은 황량하고 거칠고 쓸쓸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호렙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같은 팬데믹의 환경에 살지만 어떤 성도는 늘 두려움과 절망,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학문과 가문, 해박한 율법의 지식조차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독한 질병, 어떤 학자들은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는 광야 뒷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움의 삶, 구별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절망하고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때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비움은 단지 옷을 벗고 신을 벗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뿐 아니라 절대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분리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 간단해요. 세상에서 돌아설 때 돌이켜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땅이, 주님이 계신 환경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팬데믹의 환경이라도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목욕 재배, 또 옷을 갈아입는 것 아닙니다. 전적 포기의 자세.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의 출발입니다. 이제 모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죠.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파송식입니까? 초란 늙은 목부에 손에 쥔 나무 막대기 하나가 이 파송식에서 받은 기념품, 유일한 기념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죠. 수차례 변명을 합니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난 입이 뻣뻣합니다. 난 이미 살인자인데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내가 만난 신이 도대체 누구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죠. 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 막대기예요. 그저 양똥이 묻은 그냥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손에 쥔 그 무가치한 막대기를 통해서 바로 이 보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단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광야에서 쉽게 구하는 나무 조각이요. 던지라 할 때 뱀이 됩니다. 무생명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명이 없는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절망하며 사는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무가치한 삶을 한숨을 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세가 집었던 그 막대기가 뱀이 되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가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막대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린 무가치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복음의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비움은 단지 도덕적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 승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자세입니다. 이제 땅의 욕심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 비우는 자세입니다. 이 팬데믹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에 이런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광야 뒤편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잡히기를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가나안 약속 성취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전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리고 믿음임을 모세는 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끌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Provisi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Pro와 비주, 보다, 앞서 보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서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 뒤편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내려놓고 비우고 구별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귀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남욱의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40일의 마지막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땅끝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 광야 40일의 그 고난의 여정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내심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남은 사순절의 기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